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여기에 세우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주 푸릇푸릇하던 나무들이 모두 노란, 빨간 치마 저고리로 다 갈아입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기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주라고 합니다. 2주가 되면 이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구경할래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을 풍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취를 느끼며 감사하고 아쉬워합니다.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런 가을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엽을 청소해야 하는 분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서 이 길 옆에 있는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빗자루로 털어버립니다.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건도 나누잖아요. 작은 물건도 나누는데 아주 하찮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 때문에, 선물 때문에 그 마음의 진한 향기가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 수확하는 이 수확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층 더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는 관점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감사하고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술 풀려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바로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삶 속에서 당신의 나라로 돌려보내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노래를 부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시험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의 씨가 마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모습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이 넘쳐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을 꼽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이 참 훌륭했지만 그의 뒤를 보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도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기에, 성전이 있었기에, 예배가 있었기에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이 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자기들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 결과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쫄딱 망합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쓴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문화도 섞고 종교도 섞고 언어도 섞고 다 섞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합하여서 아수르 시민으로 만드는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리하여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남쪽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인 찾아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은데, 남쪽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지금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하지만 이 모두 다 떼어서 버리고 우상을 가득 채워서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있을 수 없죠. 우리도 안 하는데 우리도 여기다 우상 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불순종이 도를 넘었어요. 이에 따른 도덕적 부패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 성경책 옆에 끼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가식과 이런 그들의 위선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죠.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줄 자가 누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136년 뒤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고 그들의 땅,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다가 남겨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거기에다가 남겨놓고 모든 유다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종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살았던 기간이 약 70년간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바벨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았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지도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모일 수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이끄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 대신에 이것 때문에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 택한 백성을 이렇게 버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규하며 살았습니다. 왜 버리냐고, 왜 이렇게 버리냐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왜 종살이하여 우리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남쪽 유다와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 더러움과 가식과 위선과 우상숭배로 더러운 그들을 하나님은 고칠 수가 없어서 이 불구덩이 같은 바벨론에 한번 집어넣으시지요. 거기서 더러운 거 다 태우고 깨끗하게 씻기신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절규할 때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 유다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고백의 노래가 오늘 노래인데,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처음 드린 고백의 신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겪어보니까, 아픔을 겪어보고 시련을 겪어보고 70년 종살이를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순히 착함이 아니라 모든 행하심이 완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시험받을 이유가 나에게 없다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선하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선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즉 감사하며 사는 신앙은 신앙의 체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머리에 손을 얹으면 조금 따뜻하네 라고 느끼지만 그게 몇 도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체온계입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 때문에 신앙이 뜨거웠고 얼마나 감사가 부족하여 신앙의 차가움지, 이 감사 때문에 이 체온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감사가 식으면 믿음도 식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여 선하심을 노래하며 그분의 감사, 그분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선하심도 나오지만요, 그의 인자하심도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변에 인자한 분들 참 많지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또 한 번 선택하라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또 선택할 겁니다. 왜? 이분들은 진짜 자식을 위해서 간과 쓸개라도 다 꺼내놓으실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하면 손해날 게 없어서 또다시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어도 이분들을 인자하다, 헤세드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자한 헤세드는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전에 약속을 했지만 아버지가 약속을 깬 적도 있고 어머니가 약속을 깬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먹은 것, 그분이 계획한 것, 그분이 베푼 것,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해도 변치 않는 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쓰러져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조금 더 가감없이 베푸는 분이기에 이런 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또 노래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깨쳐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것이에요.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여전히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 이분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어떤 자리에 서든지 그것이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기쁨이고 넘치는 감사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의 인자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인자하신, 정말 헤세드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집에 조그만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걸어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하나 보내왔어요. 에리는 밖에 나들이 갈 때 동네 사람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느낀 거를 편지를 썼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몇 번을 만나든지 인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거 없어요. 고집 세거든요. 되게 셉니다. 저를 만나면 사탕 달라, 저를 만나면 빠빠빠빠 보여달라. 그 빠빠빠빠가 유튜브입니다. 걔네들 보는 거.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나만 보여주니까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은 그 사람에게 또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간의 결과 속에서도 구속받은 자의 정체성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씻어주셔서 내가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도 없이 계산도 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자가 해야 될 것, 이런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이 고백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령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19년을 선교사로 살았어요. 해외에서. 이거를 소설로 쓰라면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살아도 별일이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해외 살면은, 나 중국에서 감옥도 갔다 와보고요, 별일을 다 겪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나라 대접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쫄딱 망해서 멸망받아서 끌려간 겁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었고 사막 같은 삶이었어요. 거주할 집도 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져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7절에 말해요. 광야 같은 땅에서 버려진 것처럼 하루하루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늘 거주할 성읍,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이 광야길 같은 삶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나를 따라 함께 가자라고 인도하시죠. 그러면은 그 길로 가면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찬송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모든 것이 찬송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늘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만족하다라는 사바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라고 말해요. 가끔은 여러분이 주는 대로 목사가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앉혀놓고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다 받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때로는 음식도 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목사님 안 먹냐라고 먹었어요, 금방. 그런데 또 먹으라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뛰고 오든지 걷고 오든지 운동할 돈도 주세요. 먹여주지만 말고. 요즘은 여러분 못 먹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붙잡고 계시죠? 저들을 이끈 것처럼 나도 이끌고 계시죠?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좋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하여 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공허로 가득 찰 때에도 성령으로, 은혜로, 위로로 그분의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셔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서 느낀 것은, 중국은 우선 땅덩어리가 크죠. 우리 남한만으로는 한 99배가 커요, 땅덩어리가. 남북한 합친 거에서는 한 45배가 중국 땅이 큽니다. 중국 땅은 살아보니까 축복받은 땅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살 때는요, 96년도에 필리핀에 살 때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부사가 먹고 싶었어. 사과, 부사. 거기는 없어요, 포도도. 그런데 중국은 열대과일부터 한대과일까지 다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우선 양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뭐를 하나 심어도. 그런데 참 굉장히 교훈적이었던 것은, 중국은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기름. 콩기름도 있고 해바라기 기름도 있고 유채씨 기름도 있고, 기름을 짜서 나올 기름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음식은요, 볶거나 튀기거나 쪄서 튀기거나 볶아서 찌거나 하여튼 그렇게 먹어야 돼요. 우리처럼 상추쌈 먹으라면 그분들은 그래요. 한 번은 좋은데 이거는 날거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막 삼겹살 싸 먹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상갓집, 잔칫날, 명절, 보통 집에서 해바라기 씨 까먹는 게 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껍질들이. 집집마다 햄스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들어가면은 씨는 안으로 들어가고 껍질은 밖으로 나와요. 그게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기름도 짜야지, 그 까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심어요. 끝이 안 보이게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심어요, 봄에. 그건 순이 나서 크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는 쭉쭉 크지요. 햇빛을 받으려고. 햇빛이 있어야 크니까. 그러니까 오직 키 크는 거에 집중해서 쭉쭉 올라와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린 해바라기지만 이 꽃이 필 때 보면은 동쪽을 향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은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고 해를 쭉 바라보고 돌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해바라기를 해를 향하는 규, 해바라기 규, 향일규라고 써요.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이
태양을 바라보는 게 해바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고개를 숙여요. 이분이 또 언제 올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 여전히 해를 바라보고 돕니다. 무시무시하게 많은 이 해바라기가 다 이렇게 살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지 않냐면은 해바라기에게 씨가 여물어 갈 때부터 해바라기는 더 이상 태양을 따라 돌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느낄 때, 이젠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바라기라고 말할 수 없지요. 끝까지 해를 따라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서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태양을 따라 주님 어디 계시나요? 잘 따라 돌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넉넉해지면 돌지 않는 해바라기처럼 여러분, 나의 자리에서 고개나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해바라기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고 돌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인이 낫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떼를 툭 쳐서 해바라기를 딱 걸어서 말리지요. 그리고 기름틀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감사자가 해바라기처럼 내가 가졌다고 됐다고 이뤘다고 머리를 숙이고 반응 없을 때 하나님은 낫 갖고 쫓아오는 주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인자하시고 선하신 이분을 감사하며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내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건져내어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더해주신 이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편의 기자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모할 때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헤세드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다시 세우셔서 옛날의 그 자리,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수확의 계절 가을에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